첫 번째는요, 성숙한 믿음은 부르신 곳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불러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죠. 27절에 보니까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기의 가축들을 키워가면서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애굽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 그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야곱의 자손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고 요셉을 부릅니다. 자기의 유언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요셉에게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에 대해서 부탁하기 위해서 요셉을 부릅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고 그리고 엄청난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 요셉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호의를 얻었다면 그러면 인애와 성실함으로 이것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인애와 성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이걸 헤세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인애의 하나님, 그리고 또 성실한 하나님,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성실하게 이끄셨다면 너도 나에게 그런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 부탁을 좀 들어주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맹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맹세는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목숨을 걸고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상대방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그리고는 맹세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부탁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이곳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부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이 애굽은 임시거처입니다. 비록 그 시간이 길어져서 400년 동안 이어지지만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이 이곳에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곳은 노아에게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잠시 재난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피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번성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그러한 요람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변화시키고 여기서 잘 사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야곱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여기에 묻지 말고 그리고 내 조상들이 머무는 곳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리고 샀던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장사를 지내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은 여기 애굽 땅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이곳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그리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애굽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정말 평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애굽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내 조상이 누워있는 땅에 가서 장사 지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 있어요. 그곳은 목적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 목적지까지 가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여기에서 안주하고 여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삶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누리는 영화와 평안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에는 늘 예배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야곱은 요셉의 맹세를 이렇게 받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창세기 뒷부분에서요, 야곱의 이름을 두 개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31절에도 시작이 야곱으로 시작이 됐어요. 야곱이 맹세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맹세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뒤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서 하는 행동은 변화된 야곱의 이름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약을 받은 다음에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번역에는 지금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 보게 되면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고 침상머리에 앉아 경배했다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절했다, 경배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한 자기 아들 요셉에게 경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다 자연스러운 해석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가야 할 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아들의 맹세를 받아내고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경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에서 야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의 행동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야곱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는 거죠. 마지막 날 숨을 거둘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주일날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꼭 시간을 정해놓고 여기에 와야만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몸을 예배로 드리라,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사실 예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죽을 날이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축복하고 예배드리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 이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겪으면서 가족들과 전혀 인사 작별도 못한 상황에서 임종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말년에 우리의 가족들 다 불러놓고 하나하나 축복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마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두 번째는, 성숙한 믿음은 축복의 확실성을 알고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축복을 전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을 전달하는 것이 진짜 유산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왔어요. 그리고는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에 아버지랑 17년을 보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지금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해서 애굽으로 와가지고 17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130세 때 애굽으로 와갖고 17년 지났으니까 지금 147세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 때 세상을 떠났고 이삭은 180세 때 임종을 맞이했어요. 그 조상들에 비하면 지금 야곱은 아직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날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삶을 살고 야곱이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아마 그의 인생이 그가 표현했던 대로 험악한 세월이었기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삶은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평안한 삶이었을 거예요. 행복한 삶이었을 거예요. 그때까지 축복을 갈구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참 힘든 삶을 살아왔던 야곱이 아들의 봉양을 받으면서 17년 동안 정말 평안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아마 더 이상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삶을 애굽에서 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누군가가 알립니다. 그게 이제 48장 1절 말씀이죠.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니까 이때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왜 아들 둘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물론 할아버지의 임종을 보게 만들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 두 아들이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에게까지 이어졌잖아요. 그 복이 자기의 두 아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뜻은 잊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낳고 잊었다. 뭘 잊었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생애 형들이 자기를 팔고 그리고 노예 생활하고 끔찍하게 살았던 그의 삶의 아픔, 고통, 원한 다 잊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므낫세라는 이름을 줬고,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번영이라는 뜻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애굽에 와가지고 내 가족 다 이제 잊었다라고 하는 표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셉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언약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기서도 앞에는 야곱으로 시작했다가 뒤에 이스라엘로 주어가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하는 행동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의 아들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어서 침상에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맞이하죠. 여기 보니까 침상에서 계속 누워 있어야 될 정도로 아주 쇠약해져 있던 야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을 내어서 온 힘을 다 내서 침상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가 뭐 합니까? 이제 자기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요셉과 그 두 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복을 그 자손들에게 지금 전달하면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3절 보세요. 3절에 그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여기서 말하는 루스가 어디냐면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걸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그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게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또 하나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지금 다시 반복을 하면서 요셉과 그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상들로부터 내가 받았던 그 믿음의 유산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내 아들로 내가 입적하겠다, 입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공식적인 아들은 12이 아니라 14이 됩니다. 그렇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 둘이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아들로 이렇게 입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법적으로 14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양자로 입적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 12지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할 때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게 되면 땅을 나눠주는데, 그때 땅을 나누는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이 아들 둘이 자기의 그 몫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셉은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죠. 장자가 받는 복은 자손들 이렇게 숫자만큼 나눈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1을 하죠. 그래서 두 몫을 장자에게 줍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이런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는 일에 있어서는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이 한 몫씩 받게 돼요. 요셉이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을 이제 나누게 될 때,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가나안 땅을 나누게 될 때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이 되면, 그러면 지금 야곱의 12아들에다가 둘을 더하면 14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요셉은 이제 이미 자기 아들들이 받았으니까 자기 몫은 빠지는 거죠. 그래서 12명 안에 요셉 지파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이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이 되죠. 그래서 레위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2지파로 나눠서 땅을 주게 될 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 빠지고 레위 빠지고, 그리고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그 12 안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세력이 큰 지파가 이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내다보면서 지금 이 두 아들을 양자로 입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 입양한 두 아들을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아마 야곱이 지금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거의 보지를 못하는 상태일 겁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입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호명하는 거죠. 누가 첫 번째, 누가 두 번째,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양식을 하면서 이제 그 입양식 가운데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입양하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출생 때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 기르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목자가 양떼를 돌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고백 이전에 야곱이 지금 하나님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출생 때부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이 험악한 인생 가운데 나를 건져내시고 오늘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고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딘지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내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죽음은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우리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